여러분하고 계속 창세기 말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로를 타고 애굽에서 나오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 오경을 주셨죠. 그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죽을 때쯤에 모세 오경이 완성됐겠죠. 예? 근데 모세가 성경을 그 당시에 기록을 했는데 기록을 했을 때 이 모세 오경 중에 뭐가 제일 먼저 완성이 됐을까요? 창세기겠죠. 예. 그래서 이 창세기는 당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반복해서 들려지던 내용이었고 또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도 이미 모세도 어릴 적부터 구전을 통해서 들어왔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모세에게 쫙 불러주시고 한 것은 아니고요. 물론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거나 특별히 가르쳐 주신 것이 있지만 대부분은 구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마다 옛날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그 옛날 이야기가 우리들의 생각의 틀을 만들어준다 했어요. 듣는 이야기가 우리의 생각의 틀을 만들어 주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도올 김용옥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중국 전통 의상을 입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중국 빵모자를 쓰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도올한테 뭐라 했어요. 중국 사대주의자라고 뭐라 했거든요. 왜 당신은 양복을 입던가 한복을 입던가 그러지 왜 중국 옷을 입고 하느냐. 근데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질문에 대하여 이 사람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내가 중국 옷을 입고 강의를 하는 것이 중국 전통 의상, 이건 중국에서는 포멀한 의상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격식을 갖춰서 입는 의상이에요. 근데 이 중국 의상을 입고 강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고 마음이 언짢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양복을 입고 강의를 하면 언짢게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 양복이 한국 옷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양복이 한국 옷이에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이 우리나라 전통 의상입니까? 양복은 말 그대로 서양 사람들이 만든 옷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중국 사람이 옷을 입는 거나 여러분들이 양복을 입는 거나 뭔 다를 게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 뒤부터 한복을 입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온몸으로 가르치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보세요.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뭔지 모르는 그 틀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 틀이 뭐냐면 중국 사람 옷은 입으면 안 되고 필리핀 사람 옷도 우리나라에는 안 맞아. 근데 막상 우리는 다 양복 입고 다녀요. 원래 우리가 입으려면 다 한복 입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양복을 입건 한복을 입건 사실 이건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중국 옷을 입었다는 것에 대하여 불편한 감정이 드는 것은 우리 안에 생각의 틀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생각의 틀이 잘못되어 있으면 판단하게 되잖아요. 누군가를. 저 사람 왜 중국 사람 좋아하나? 왜 자꾸 중국 옷만 입고 다니지? 이게 판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생각의 틀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세계관.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고 세속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세속적인 세계관을 갖고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 속에서 그 자기의 사고의 틀, 그 생각의 틀을 갖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네? 자, 모든 것을 그 세계관을 갖고 판단해요. 그런데 이 세속적인 잘못된 세계관이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 넣어서 생긴 세계관이라면 그 세계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 잘못된 세계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세의 오경을 특별히 창세기 말씀을 열심히 깊이 묵상하여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세계관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올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창세기예요. 물론 모세오경 전체가 이
잘못된 세계관을 바로잡아주는 중요한 일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율법이 나오기 전 이 창조 이야기 속에 나온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세계관을 올바로 확립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는 나의 생각의 틀을 건전하게 바꿔주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얼굴이 완전히 화상을 입어가지고 자기 얼굴이 아닌 이지선 씨 있죠. 자, 이분이 얼굴이 다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분이 원래 계획한 대로 박사과정까지 다 마치고 지금은 사회에서 또 아주 크게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머릿속의 세계관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아는 부모님을 통해서 그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고를 당하여 얼굴이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져서 너무 괴롭고 힘들고 죽고 싶었지만 그가 그 고통을 견뎌내고 재활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세계관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외모보다 속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 외모보다는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분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얼굴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하여 더 이상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자 하고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도 아닌 그거보다 훨씬 더 좀 덜해. 교통사고로 팔 하나가 잘라졌어. 그랬더니 비관하고 내가 남들이 말하는 장애인이 돼버린 거야. 난 도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의미가 없고 뭐가 없어. 가지고 뭐 한 가지 잃어버렸다고 자살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의 세계관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된 세계관을 정립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중에 오늘 나오는 본문이 주는 아주 중요한 세계관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일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일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하면 그래 돈 벌려면 살려면 먹고 살려면 일해야지. 그리고 돈 많이 버는 일을 하면 공부 많이 해야지. 이 모든 게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스트레스고 일하는 것도 스트레스고 그래서 사람들의 머릿속의 생각은 정말 일하지 않고 평생 놀고 싶다 이 생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일하지 않고 평생 노는 삶이 행복한 인생이야. 네? 이런 세계관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일하지 않고 평생 놀기 위해서 뭐 대박을 꿈꾸거나 뭔가를 해가지고 빨리 돈을 벌어. 최대한 빨리 벌어. 놀기 위하여 최대한 돈을 빨리 벌어가지고 건물 한 채를 사놔. 어? 우리 교회 있는 요 빌딩 같은 거 하나를 사놓으면 한 달에 나오는 세만 받으면 평생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완전히 놀고 먹고 사는 거야. 에? 신나는 일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빨리 건물 하나 사자.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갖고 평생 놀고 먹자. 이게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경은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사명이요 또한 이 일이 기쁨이고 타락하기 이전부터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저희가 사는 그 건물, 저희가 그 빌라에 살고 있잖아요. 건물에 그 집주인 할아버지가 원래 저희가 살던 집에 계시다가 이제 이사 가시고 저희 집을 파셨던 거예요. 가지고 제가 전세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할아버지가 나머지 층은 여전히 할아버지 소유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옥상에다가 텃밭을 만들어 놨어요. 네? 텃밭을 만들어서 고추도 심어놓고 뭣도 심어놓고 잔뜩 심어놨거든요.
처음엔 저보고 거기다 심어서 뭐 좀 키워 먹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아무래도 텃밭에 올라갈 시간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요번 봄에 와가지고 뭐 잔뜩 심어 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요즘에도 가끔씩 오셔서 고추도 따가시고 상추도 따가시고 가지도 따가시고 방울토마토도 따가시고 별별 거 다 심어 놓으셨어요. 네? 근데 뭔가를 심고 네? 거기다가 물 주고 뭐 관리하는 거 이거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완전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아니야.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아. 세상 사람이 꿈꾸는 그 꿈을 이룬 분이에요. 건물에서 나오는 것만 갖고도 먹고 사는 분. 네? 건물에서 나오는 것만 갖고도 충분히 먹고 사는 분이에요. 이 할아버지는. 네? 그런데 이분이 낮에 와서 거기다가 땅을 일구고 씨를 심고 무농약으로 키우신다고 뭐 벌레도 다 잡고 막 다 일일이 하셔요. 에? 왜 그거 하죠? 에? 아니 먹고 사는 일 다 이게 딱 됐으면 사실 이분은 그 돈 갖고 맨날 여행 다니셔도 돼. 제가 볼 때는 에? 돈 많이 버시는 분이에요. 이분 그냥 앉아서. 근데 그렇게 안 사시고 자주자주 오셔서 그 밭을 가꾸셔. 꼭 옥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 그 1층에도 있거든. 저쪽 땅 흙이 보이는데 다 심어 놓으셨어. 그리고 막 가꾸셔. 왜 이분이 이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한다고 누가 돈을 줄까요? 아니면 거기서 나온 것을 팔아가지고 이분이 또 용돈에 보태실까요? 거기서 나온 거 팔아가지고 용돈에 보탤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올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거기 있는 거 좀 따서 드세요. 마음껏 따서 드세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돈 벌 작정이면 따먹으라는 얘기 안 하겠죠. 돈 벌 작정으로 사실 지금 그걸 하시는 게 아니죠. 저희 집에 와서 자꾸 마음껏 따서 드세요. 그러는데 제가 그 옥상에 올라갈 시간이 없어요. 잠깐이라도. 그걸 따먹으러 올라갈 시간도 없어요. 응? 자, 이 할아버지한테는 그 농사일, 땅을 일구고 거기에다가 씨를 심고 그런 것들을 재배하는 그 일이 즐거움일까요?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는 고통일까요? 즐거움이에요. 땅을 일구고 뭔가를 심어서 거기서 나는 걸 바라보는 그런 모든 것이 즐거움이에요. 그렇지요? 하나님도 아담에게 그 즐거움을 주신 거예요. 사실 사람은요, 일을 안 하면 멍청해집니다. 일 안 하면 멍청해져요. 또 그런 분이 있었거든. 제가 옛날에 충현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동네 어떤 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기도 이제 강남 역삼동이잖아요. 역삼동도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서 돈 세 받아서 먹는, 뭐 방 한 칸에 월세가 당시 100만 원씩이었으니까 그게 층층층층마다 봐보면 한 달에 아무리 못해도 600~700만 원은 나오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부모로부터 건물 한 채를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부터 걱정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공부는 엄청 잘해가지고 서울대 출신이었는데, 예? 근데 거기서 나오는 건 돈 갖고 맨날 먹고 놀고 그것만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머리가 대단히 우둔해져 버렸어요. 일을 하면 사람이 머리를 쓰게 돼 있는데 일을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니까 바둑 두거나 뭐 하거나 하면 맨날 놀러만 다니니까 사람들한테도 잘 속고 머리가 대단히 우둔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일하지 않는 게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갖고 우리가 잘못된 세계관을 바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일을 안 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일을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저희 집 건물 사장님처럼 일은 즐거움이었는 거예요. 처음부터. 땅에다가 뭘 심어서 재배하고 가꾸고 이분이 보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일을 하셔요. 이 여름철에. 에? 그거 재배 안 한다고 이분이 뭐 굶어 죽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셔요. 왜요?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2장 4절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자, 또 이 성경을 좀 분석해서 신학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또 졸리죠. 그래도 조금 소스는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린 그래도 지적인 분들이 많아가지고, 티가. 그래가지고, 띵킹이 많아서 조금 소개를 드릴게요.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일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딱 보면 그 1장의 사건과 2장의 사건이 달라 보여요. 네? 어떻게 달라 보이냐면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고 초목도 없고 밭에는 채소도 안 났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뭐부터 하세요? 7절에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아까 그 우리 앞에 1장에서 봤던 것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의 셋째 날 땅을 구분하신 다음에 땅에서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 다음에 푸른 풀이 자라게 하셨죠. 그 자라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6번째 날 만드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거랑 안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일단 땅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바다와 구분된 땅 얘기가 나온 거니까 최소한 셋째 날 이후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셋째 날 이후의 모습인데 여기 보면 채소도 없고 초목도 없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만드시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게 헬레니즘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서구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했냐면 창세기는 모세가 쓴 것이 아니고 후대의 사람들이 써놓은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그것을 모세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합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쪽 자료에서 가져오고 저쪽 자료에서 가져오고, 그래서 엘로힘 문서, 야훼 문서, 피 문서 이렇게 막 문서에서 갖고 와서 짜집게서 딱 집어넣다 보니까 이렇게 1장하고 2장하고 사건이 다른 것이다. 이게 지들 멋대로 하는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달라 보이니까. 제가 그랬죠. 히브리적 세계관과 헬레니즘적 세계관은 다르다고 그랬죠. 헬레니즘적 세계관은 사진을 찍는 세계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진을 빵 찍으면 호수에 있는 쓰레기통까지 다 찍혀요. 호수를 사진 찍히면 호수에 그 앞에 벤치 있고 쓰레기통이면 쓰레기통까지 다 찍히죠. 그게 헬레니즘적 세계관이에요.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거. 그래서 서양 사람들의 그림은 소실점이 있는 이렇게 쭉 이렇게 원근법이 있는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게 서구적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동양적 세계관은 그렇지 않다 그랬죠? 동양의 산수화들을 보면 원근법이 없어요. 산을 올라갈 때 본 풍경, 산 올라가서 중턱에서 본 풍경, 산 꼭대기에서 본 풍경 다 머릿속에 집어넣었다가 내려와서 그걸 한 장에다 한꺼번에 다 그려버려요. 그 원근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산 아래 풍경부터 산 중턱 풍경에서 산 꼭대기 풍경까지 한 장에다 다 집어넣으니까 원근법이 없는 거예요. 동양 사람들은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느꼈던 그 산에 대한 느낌, 이 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뭘 말해주고 싶은 게 있잖아. 이 산은 이런 산이에요 하고, 돌이 많은 산이에요. 물이 아름답게 흐르는 산이에요. 꼭대기 올라가면 경치가 좋은 산이에요.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원근법이 없어요. 그 산의 특징들, 자기가 봤던 느낌들을 그 그림에다가 담는 겁니다. 이게 동양적 세계관이에요. 자, 그래서 서구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창세기 1장의 창조 순서와 2장의 창조 순서가 다르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고 사람이 이쪽 저쪽에서 따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무식한 생각들이 이젠 더 이상 안 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이게 그런 식으로 짜집게 된 게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구나. 주제를 강조하기 위하여, 잘 보세요. 중요한 말이에요. 주제를 강조하기 위하여 성경은 사건의 순서마저도 바꿔놓는다고 말씀드렸죠?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베드로가 부름 받고 난 다음에 고쳐주는데 누가복음은 장모의 병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부르러 가시잖아요. 사건의 순서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주제를 위해서 사건의 순서도 바꾸는 게 히브리적 세계관입니다.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사건의 순서, 창조의 순서를 굳이 알고 싶으면 1장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장도 사실 사건의 순서이지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서 뭐 사람이 먼저 지음받고 나중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사건의 순서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처럼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문학적으로도 이렇게 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이게 한 문단이에요. 통틀어서. 그리고 그 뒤에 2장 4절부터 25절까지가 또 한 문단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4절입니다. 이게 따로따로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연결해서 기록해 놓은 것을 보여주는 게 이 4절이에요. 이 4절 말씀 보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거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늘과 땅에 창조될 때의 내력이니 이렇게 돼야 돼요. 천지란 말도 하늘과 땅이죠. 근데 뒤에도 또 하늘과 땅이 나왔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늘과 땅에 창조될 때의 내력이니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내력이라는 이 말이 그 톨레돗이라는 그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톨레돗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13번을 쓰이고 있는데 대부분 이 톨레돗이라는 단어가 족보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냥 generation 이렇게 번역도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옛날 개혁 성경은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를 천지가 창조될 때의 대략으로 번역을 했어요. 개요 뭐 이런 식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그것도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이 톨레돗이라는 게 이것은 야곱의 톨레돗이다라고 말해놓고 야곱 이야기를 쭉 쓰거든요. 단지 족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이야기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톨레돗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말로 옮길 만한 적절한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인생사와 이야기, 그 인생사 가운데는 그 사람의 자식을 낳은 사건도 인생사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사건들, 이게 톨레돗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늘과 땅에 창조될 때의 톨레돗이 이것이 바로 톨레돗이다. 이게 하늘과 땅에 창조될 때의 이야기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하늘과 땅에 창조될 때의 이야기는 이미 1장에 나왔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될 때의 그 창조의 날의 이야기다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나오죠. 여기 여러분 조금 이상한 거 느끼지 않습니까? 뭔가 순서가 바뀌어 있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뭐가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땅과 하늘로 돼 있죠. 원래는 창세기 1장 1절은 뭘로 돼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늘이 먼저 나오고 땅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땅이 먼저 나오고 하늘이 나오죠.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시편 148편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땅을 먼저 말하는 일은 없어요. 148편 한 번을 제외하고는. 여기만 땅과 하늘을 순서를 바꿔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또 어려워요? 또 재미없어요? 좀 신학적인 얘기를 하면 또 이렇게 조는 분들이 생겨가지고 이런 게 재밌는 얘기만 해야 되나? 근데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이 듣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본문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근데 여기 땅과 하늘이라는 단어가 바로 1장 1절과 대칭이 돼 있어요. 보세요. 옛날에 제가 역교차 대칭 구조라는 걸 말씀드렸죠.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문학 구조라 했잖아요.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그래서 이렇게 대칭이 돼가지고 짝짝짝짝짝 이렇게 X자 모양으로. 그래서 X자 모양으로 대칭된 데에서 키아스무스 구조라고도 해요, 이거를. 그래서 맨 앞에 것과 뒤에 것이 반복되고 그 다음에 안쪽과 안쪽. 보세요. 맨 1장 1절에 하늘, 그 다음에 2장 4절에 하늘이 맨 바깥쪽에 있죠. 그리고 땅이 안쪽에 있고 2장 4절에 땅이 안쪽에 있는 거죠. 이 구조를 통해서 1장과 2장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장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학적 구조를 통해서. 1장과 2장이
어떤 사람이어서 잘못 편집된 것이 아니라 1장과 2장이 의도적으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역교차 대칭 구조로 연결되는 건 뭐냐면 역교차 대칭 구조는 마치 거울과 같은 거예요. 아니 A가 있던 게 밑에는 A'으로 이렇게 반사돼서 비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2장 4절의 의도는 뭐냐면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그 내용을 거울로 반사시켜서 2장 뒷부분에 보여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일을 2장 뒷부분에 새롭게 쓰면서 거울로 반사시킨 거예요. 근데 거울에 반사됐더니 뭐가 보이기 시작했냐면 앞에는 창조 때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반사된 거울에는 누가 일을 해요? 사람이 일을 해요. 요 의도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예? 문학적으로. 앞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처럼 사람도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다. 지으셨다. 요걸 보여주려고 대칭 구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일을 즐거움으로 주셨고 하나님이 일하셨듯이 우리도 일하게 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쉬셨듯이 우리도 쉬게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모습을 그대로 이제 사람이 하게 됐음을 보여주는 게 이 구조예요. 그래서 표현을 할 때 이제 주제를 위해서 사건 이게 바꿔놓은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는데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아서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땅을 갈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바드, 일하다라는 단어예요. 일하다라는 단어가 고대 근동 지방에는 기본적으로 일이 경작하는 거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곳에서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일하다는 곧 경작하다예요. 근데 목축업을 하는 사람한테 일하다는 뭐예요? 양을 치다예요. 그러겠죠? 목사한테 일하다는 무슨 뜻이에요? 목회를 하다예요. 그렇죠? 장사를 하시는 분한테 일하다는 뭐예요? 장사하다예요. 네? 이해하시겠죠? 근데 여기 보면 땅을 갈 사람이란 뜻이 땅에서 일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뭘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일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지금 인간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땅은 준비되어 있는데 아직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할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맨 흙바닥만 온 땅이 가득한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을 보여주고 난 뒤에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 땅의 흙이라는 이게 먼지라고도 번역되는데 그 욥기에서는 이걸 진흙으로 번역해요. 진흙이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토기를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돼 있죠. 여기서 지으시고라는 단어도 역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졸리는가 봐. 이거 이 이야기 하지 말까? 그럼 그냥 재밌는 얘기만 할까요? 성경으로 봐야지. 그죠? 예? 그리고 좀 자세히 본 다음에 이게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거라고 성경이, 창세기가. 그래서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고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진흙을 갖고 그릇을 빚으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모습을 흙으로 빚으시는 이런 모습이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만 나오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신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달랐어요? 하나님은 생물들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나 채소나 뭐 푸른 채소 이런 것들은 다 어떤 방법으로 만드셨냐면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죠? 그 종류대로 1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1장에서. 그 종류대로 만드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생물들은 종류대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네?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날이 지날 때마다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는 둘째 날이니라 여기 나오죠. 첫째, 둘째, 셋째 이게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날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는데 특별히 두 날에 대해서만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 날하고 이건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 날이 두 날인데 찾아보세요. 어떤 날일까요? 아니 우리 성경책 봐야 안 나와. 정관사가 안 붙어 있어서. 네? 어떤 날일까요? 몇 번째 날일까요? 첫 번째, 여섯 번째 날이에요. 여섯 번째 날에 그 날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성경에 보면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그 여섯째 날이니라. 여섯째 그 날이니라. 정확한 번역은 여섯째 그 날이니라. 그가 들어가 있어요. 그가 들어가 있어요. 왜 이렇게 정관사 더를 붙이셨죠? 이 날이 특별하다는 거야. 왜 특별했죠? 네, 사람을 만드신 날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그 날이었던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날은 어디 붙었을까요? 너무 쉬운데. 예? 예? 첫째 날? 마지막 날 언제? 일곱째 날. 그렇죠? 그래서 2장 1절에도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그 날에 마치시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그 일곱째 날에도 다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하가 붙어 있어요. 하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날하고 일곱 번째 날이 특별한 날이에요. 일곱 번째 날이 왜 특별한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고, 자, 여섯 번째 날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모든 피조물을 바로 그 날을 위해서 만드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날이 중요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7번이 나와요. 그런데 여섯 번째 날에만 어떻게 좋았어요? 심히 좋았더라. 왜? 사람이 만들어진 날이었기 때문에. 자, 이것이 이 창세기 1장을 아는 게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 원숭이의 후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저절로 진화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가치를 뭘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짐승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짐승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자꾸 이 본문이 뭘 자꾸 강조해요? 우리는 짐승과 다른 존재야. 사람은 짐승과 완전히 다른 존재야.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처음부터 특별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짐승들을 만들 때 그리고 그러니까 피조물들을 만들 때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이랬어요. Let there be.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the light. Let there be the plant. 뭐 이렇게. Let there be. 이게 뭐냐면 3인칭 사역형. 무엇이 있으라 하고 만드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Let us make가 나와요. Let us make. Let us make가 뭐예요? 우리가 만들자. 이거죠? 우리가 만들자. 이게 뭐냐면 1인칭 복수 권유형이에요. 1인칭 복수 권유형. 우리 이거 하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시겠죠. 자, 그냥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는 let there be. 그냥 있어라. 그랬는데 사람만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우리 형상에 따라 만들자. 근데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창조의 여섯 번째 날 처음 하신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언제 하셨다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우리를 let us make the man likeness like the image of God. 말 되나 모르겠다. 알아서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거는 하나님 창조 전부터 계획하셨는데 순서대로 하면 원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나 이전에 써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계획을 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렇게 써놔야 되는데 예? 그거를 6번째 날에 써놓은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이 모든 창조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let there be 해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맡기셨죠. 통치하도록 맡기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외웠던 거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아닌데 1장 28절 어떻게 시작하지? 또 까먹었네. 주님 또 외워야 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기억나죠? 창세기 1장 28절. 암기한 효과가 있어요. 네.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동물에게는 그냥 그저 동물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만 있어요. 근데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하나를 특별한 걸 주셨던 게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리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인간을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이에요. 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거울처럼 반대편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2장에다가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드디어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수여하시는 장면, 그 장면을 기록한 겁니다. 안 어렵죠? 제 말. 예. 그래서 2장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정복할 땅까지 다 보여주지만 정복할 사람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야. 근데 2장에서는 뭐부터 보여주냐면 사람이 먼저 준비되는 것도 보여주세요. 시간적 순서로 보면 1장하고 안 맞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생각의 순서였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의 순서는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땅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계획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먼저 계획하셨음을 이 거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뒤에가 창조의 순서가 틀리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땅에다가 만들어 놓고 지어 놓으시기 전부터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주려고 계획하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있는데 땅을 위하여 일할 사람, 땅을 갈 사람도 없었고 들에는 초목도 아직 없었다. 초목이나 그 동물들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주신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걸 다스리도록 하셨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초목도 없고 다스릴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왕부터 만드시는 거예요. 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표현을 써서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특별한 다른 것은 그냥 지으셨지만 우리에게 특별한 설계도를 갖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설계도에 나온 그 설계가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이거 엄청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면 이게 진짜 이 이야기가 우리의 진짜 나의 삶으로 녹아서 이것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와 같은 말씀으로 내 안에 심겨지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져요. 머릿속에 세계관이 나는 원숭이의 후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과 나는 그 원숭이부터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이 부름받아서 라고 이것을 아는 사람의 삶은 달라요. 그렇죠? 당장 여러분들이 이시조선의 왕의 후손이야. 아마 이시조선이 연결됐으면 여러분이 왕자도 됐고 공주도 됐다고 생각해봐. 네? 그리고 그걸 할아버지한테 들었어. 너는 이시조선의 마지막 뿌리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살까요? 네? 개판으로 살까요? 아니요. 그랬구나. 내가 이 나라의 왕가구나. 대충 못 살아요. 그렇죠?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 삶의 태도와 방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처음부터 지으셨어요. 온 땅을 다스릴 왕으로. 그래서 우리는 동물처럼 살지 않아요. 동물들은 어떻게 살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살아요. 그게 동물적 삶이에요. 열심히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빌딩 하나 빨리 사가지고 열심히 놀려고. 이게 동물적 삶이라고요. 동물들이 노는 것 같습니까? 동물들도요 매일 일해요. 근데 동물들은 사람하고는 다르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진 않아요. 배고파서 일하는 거지. 왜냐하면 동물들은 쌓아놓질 않아요. 잔뜩. 사자나 이런 거 보세요. 물론
겨울을 나기에 쌓아놓는 거 있어도 몇 해의 겨울을 평생 놀고 먹기 위해서 빌딩을 짓지는 않는다고요. 다람쥐가. 그렇죠? 그냥 겨울을 날 정도만 쌓아놓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갖고 동물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내 영혼아 이제 몇 해 동안 먹을 게 다 쌓여져 있으니 이제 편히 쉬자. 그런데 그날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취하시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다는 거예요. 창고에 이게 많으니까 내 영혼아 이제부터 쉬어라. 이게 잘못된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일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처럼 일하는 것은 바로 왕으로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 특별한 방법으로 만드셨다고 나오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셨어요. 근데 땅의 흙으로 빚어 만드신 게 사람만 빚어 만드신 것이 아니라 19절에 보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죠. 자, 여기서도 보면 사람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아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을 계획을 창세 이전부터 하셨다는 것을 이 2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동물들 다 만드신 거예요. 역사적 순서대로라면. 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획은 1장의 거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는 하나님은 이 동물들도 풀도 만들기 전에 하나님 머릿속에는 이미 우리를 빚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동물들도 흙으로 만드시고 사람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하고 동물하고 달라요. 뭐가 달라요? 그게 19절에는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7절에 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생기라는 단어가 니쉐마트 하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생명의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호흡이라는 단어가 이 니쉐마트 하임, 이 생명의 호흡이라는 단어를 네페시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그 네페시도 루아흐, 네페시 다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니쉐마트 하임을 네페시로만 쓰면 안 된다라고 어떤 주석가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별한 의미로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특별한 호흡.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제가 그랬죠. 요한복음이 창세기 이야기를 가장 많이 옮겨놓은 데라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면서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임을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망가지고 혼돈과 공허의 이 땅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와요. 자, 망가진 이 땅을 회복시키면서 마지막으로 회복돼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순서 가운데 1장의 창조 순서 가운데 마지막으로 회복된 게 뭐예요? 마지막으로 지어진 게 뭐였어요? 사람이었죠. 네?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갑자기 이상한 퍼포먼스를 하셔요. 제자들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입냄새 났으면 제자들이 괴로웠을 텐데.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의도적으로 하고 내뱉으셔요. 이게 바로 생명의 호흡이었어요.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끝날 때,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 창세기를 다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계시록안에도 창세기가 나와요. 그래서 요한이 이 모세오경을 정말 깊이 묵상한 사람이에요.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죠. 그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장면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껍데기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사람도 일하도록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여기서 생명의 호흡을 넣었다는 게 단지 움직이게 됐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해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네페시 하야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동물들이나 식물들에게도 생물은 다 똑같이 네페시 하야라고. 그런데
생물들은 똑같이 살아서 움직이는데 달라요. 생물들하고 사람은. 사람에게는 똑같이 살아서 움직이는 네페시 하야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특별히 이 움직이는데 뭐 때문에 움직이는 거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인간은 동물하고 달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이유가 뭐고 이 움직이는 원인, 움직이는 근원,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의 생명의 호흡이 끊기면 이 땅에서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호흡이 끊기면 일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호흡이 끊기면 공부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돈 버는 것도 즐겁지가 않아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돈 들어오면 막 눈이 동그래도 알랄랄라 하고 막 신나거든요. 예? 근데 나중에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돈 버는 게 신나냐고. 돈 버는 게 신나지도 않아요. 생명의 호흡이 끊기면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동물들처럼 그냥 이게 네페시 하야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있어서 움직이는 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호흡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일할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우리가 일할 존재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계속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하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의 호흡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뜻은 또 뭐예요? 우리가 호흡이 끊기는 그날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주여, 일하려고 교회 나왔더니 교회에서는 계속 일하랍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잘못된 세계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옥상을 가꾸는 할아버지처럼 우리는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은요, 사실은 즐거움이어야 돼요. 근데 그 즐거움이 그 빌딩 하나를 세워놓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 일에 대한 즐거움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나님이 일하셨듯이 아담도 일하기를 지금 이 거울을 통해서 보여준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면이 바로 여기 집중돼서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지금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처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일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일할 수 있도록. 이 준비시킨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뜻 안에는 권세를 주신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두 번째가 뭐예요? 일할 터전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8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대요. 네? 우리 에덴 동산이라고 표현하는 그걸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9절에 보면 에덴 동산의 상태가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저기 보세요. 일단 두 가지가 설명되어 있어요. 그 에덴 동산 안에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할 장소를 만드셨는데 이미 먹고 사는데 걱정하지 않도록 다 채워져 있는 에덴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채워진 에덴에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에덴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죠? 자, 먹고 살 것이 다 마련된 곳에서 대체 무슨 일을 할까?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예? 자,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디 나오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셔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나오죠. 근데 여기서도 또 땅을 간다, 경작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경작한다도 똑같이 아바드라는 뜻이에요. 경작한다도 위에 2장 5절에 나온 땅을 갈다 할 때 똑같은 아바드, 일하다예요. 근데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일은 땅을 갈아서 씨를 뿌리는 어떤 그런 일이 아니었다고. 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다고. 2장에 동산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 안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를 다 지어 놓으셨다 했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하다는 경작하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일하다는 뭘로 봐야 돼요? 우리 거울을 찾아가면 반대편 거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일이 뭘로 돼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기신 일이었죠. 그래서 옛날 개혁 성경의 번역이 더 정확해요.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에덴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신 거예요. 자, 에덴을 다스리는 일을 하셨어요. 여기서 이 다스린다, 일하다라는, 근데 다스린다는 앞에 써 있는 표현이고, 근데 이 일하다라는 이 동사 안에는요, 이 동사 안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일하다라는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일하다, 경작하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한 섬기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라는 단어가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네? 자, 우리 인생의 목적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거. 하나님은 아담을 섬긴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머릿속에 잘못된 세계관이 박혀 있어요. 섬기는 것은 종이 주인한테만 하는 거라고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렇죠? 자, 부모님이 자녀를 섬긴다 라는 표현을 우리나라는 안 써요. 근데 돌본다 라고 쓰지.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다스린다는 표현은 돌본다로 바꿔야 우리나라 정서에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돌보는 거예요. 섬긴다는 뜻이. 근데 이제 히브리적 개념에는 그게 섬기는 거예요. 돌보는 거나 섬기는 거나 그것을 위하여 뭔가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어른이 섬길 때는 섬긴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돌본다 이렇게 쓰는 거고, 아랫사람이 윗 어른들을 사랑할 때는 섬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섬긴다라고 쓰는 거고, 내 권세 아래 두신 자들은 돌본다라고 쓰는 것뿐이지 똑같은 아바드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동물들을 돌봐야 돼. 동물들이 에덴에서 놀다가 다칠 수 있겠죠? 네? 다칠 수 있었어요. 그럼 누가 돌봐줘야 돼요? 아담이 가서 돌봐주게 돼 있어요. 이게 다스리는 것이, 이게. 네? 그게 아담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사과나무에 있는 벌레들이 열받아가지고 사과를 너무 많이 깎아먹기 시작해가지고 사과가 다 썩기 시작했어. 그러면 아담이 가서 뭘 해야 돼요? 돌봐줘야 돼요. 벌레들아, 너 쭈그러들 있어. 니들 너무 포식하는 것 같다. 동물들도 이 사과를 먹어야 되는데 니들이 너무 포식하는 것 같아. 이게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를 잡아주는 거죠. 적당하게, 벌레가 하나도 안 먹을 수는 없어요. 벌레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벌레가 싸그리 먹으면 안 되죠. 그건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벌레가 싸그리 먹지 않도록 적당하게 먹을 것만 먹고 나머지는 동물들이나 사람이 먹도록 남겨도 이 질서를 지켜주는 게 돌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기신 일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키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지키다라는 단어는 샤마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샤마르라는 단어는 부정한 것으로부터 지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부정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에? 하와요? 하와가 부정했어요? 뭐예요? 사단, 마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한테 분명 마귀의 존재를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부정한 것으로부터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마귀로부터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아담에게 하나님 주신 일이었죠. 자, 하나님은 일터를 마련하셨어요. 자, 일할 수 있는 생명의 호흡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마련해 주셨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지 일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앞뒤로, 여기도 또 이제 앞뒤로 감싸고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9절에 나오고 17절에 나오죠. 예? 그리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일하다라는 얘기가 5절에 나오고, 아까 나온 15절에 나오죠. 그러면서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요. 가운데 생뚱맞은 에덴의 모습이 나와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해야 될 범위예요. 자, 그게 뭐냐면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강들의 이름을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강들의 이름의 뜻이 이래요. 첫 번째 강의 이름이 뭐예요? 비손.
비손해이란 이름의 뜻은요, 쏟아져 나오는 물, 넘쳐 흐름 이런 뜻이에요. 비손이란 뜻이. 예. 근데 이 쏟아져 나온 물이 어디로 가요?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면 이렇게 나오죠. 이 하윌라라는 뜻이 뭐냐면 모래 땅이란 뜻이에요. 모래 땅에서 식물이 안 자라겠죠. 예? 그런데 모래 땅에 식물이 안 자라는데 물이 계속 흘러가면 그 모래 땅에서 식물이 자라면서 모래 땅이 좋은 땅으로 바뀝니다. 예? 자,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지구 전체가 다 낙원이었나요? 동방의 에덴에만 낙원이었나요? 질문이 어려워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을 때 동방만 낙원이었을까요? 지구 전체가 이렇게 에덴처럼 다 숲풀이 우거지고 다 낙원이었을까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아느냐? 에덴에서 쫓겨난 뒤 아담의 행방을 따라가 보면 알죠. 근데 어땠어요? 에덴 밖으로 나가보니까 경작해야 했어요.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났죠. 떠났더니 그가 떠난 곳이 어디예요? 황무지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어떤 그림이 보이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중심에 에덴 동산만 숲이 우거지고 나무가 있고 엄청난 낙원인 거예요. 동물도 풍성한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벗어날수록 황무지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다? 강이 흘렀다는 거예요.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다고 그랬죠. 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고 그랬죠. 에덴에서부터 이 강이 계속 흘러나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게? 강이? 바로 그 황무지를 향해서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하윌라라는 땅이 모래 땅이라고요. 모래 땅. 그 땅으로 이건 에덴 동산 바뀌겠죠? 흘러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의 이름, 첫 번째 강의 이름이 뭐라고요? 비손, 쏟아져 나옴, 넘쳐 흐름 이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 강의 이름은 13절에 나오죠.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고 나오죠. 이 기혼이라는 뜻은 또 무슨 뜻이냐? 터져 나옴 이런 뜻이에요. 터져 나옴. 응? 자, 넘쳐 흐른다는 뜻은 풍성함을 표현해 준다면 터져 나옴 그런 것은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물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터져 나옴. 그 다음에 히데길이라고 있죠. 예? 14절에 보면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는 급류, 빠름이란 뜻이에요. 예? 빠름. 자, 보세요. 이미지들을 한번 볼까요? 넘쳐 흐르는데 그냥 넘쳐 흐르는 게 쫄쫄쫄쫄 흘러 넘치는 게 아니라 힘있게 그냥 용암 팍 올라오듯이 예? 팍 올라오듯이 막 넘치는 거야, 막 이렇게. 그리고 그 물이 그냥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흘러가는 거야, 이게. 그죠? 자, 네 번째, 유브라데라고 나오죠. 이 유브라데의 뜻은요, 학자들마다 다 다른데, 쏟아져 나오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fruit fulness. 뭔 뜻이에요? fruit fulness. 열매로 가득함. 열매가 충실함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네 강물의 이름들이 특징이 뭐냐면 에덴으로부터 이 물이 흘러가서 이 황무지 같은 온 땅을 에덴의 땅으로 바꾸는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 물이 없으면 절대로 황무지가 개척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화성에 가서 살 수 없는 이유가 물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 있나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만 있으면 생물이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 안에는 이 모든 생물과 그 안에 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음식이 뭐였어요?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렇죠? 막 먹었어. 그랬더니 먹고 나니까 뭐가 걸려. 씨가 걸리죠. 뭐야 이거 이렇게 씨를 받아놨겠죠. 예? 왜 그걸 먹었으니까 씨 있는 건 먹었잖아요. 예? 그럼 손에 뭐가 생겼어요? 씨가 생겼죠. 그리고 물이 흘러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예, 에덴을 확장하라는 거예요. 에덴을 확장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떻게 하라? 땅에 충만하라. 근데 지금 동물들도 그렇고 땅에 충만하지 않고 에덴에만 충만했던 거예요. 그런데 동물들을 잘 보살펴서 그리고 마귀가 공격하지 않도록 잘 지켜서
그 동물들이 땅에 충만해지도록 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씨앗만 만들어주신 거야. 기초만 만들어주신 거야. 파운데이션. 그걸 토대로 우리가 에덴을 확장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부르심입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이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난 뒤에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덴에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에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셔요. 그래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면서 공부하는 이유도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한 거고, 막 이 스트레스에 사는 사람들한테 그 일에서부터 해방을 주고, 그 일이 즐거움이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풍성하심이 그 사람들의 삶에도 나타나게 하는 일, 그게 에덴을 확장하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일이 고되다, 즐겁다. 즐겁다는 거예요. 얼마나 즐겁겠어. 여러분이 씨를 뿌렸는데 이게 막 자라더니 그 옆으로도 막 좋은 것들이 막 퍼지면 바라볼 때 어때요? 즐겁죠. 막 보람을 느끼고.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려고 한 즐거움이에요. 하나님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즐거우셨어요. 물론 우리에게 주려고도 좋으셨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대로 확장되는 그 모습이 질서를 잡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느낌을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을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 우리도 그 느낌을 누리도록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일은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이 일을 할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제가 이미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일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은사대로 일해야 돼요. 그렇죠? 은사대로 일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전에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못 들은 분은. 근데 은사대로 일해야 돼요. 그런데 은사대로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 비밀이 담겨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드신 목적이 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었어요. 우리한테 단지 순종훈련, 복종훈련만을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있다고 그랬었어요.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시는구나.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말씀드린다 했거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자, 물론 하나님 앞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었죠. 어떻게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니까. 그렇죠? 이 만물은 우리가 돌봐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돌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는 일은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죠. 근데 그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선악을 안다란 뜻이 대체 뭔가?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다르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선악을 안다는 뜻은 악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면 악을 행한 거가 됐기 때문에 악이 머릿속으로만 알다가 직접 행해서 악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뜻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악에 속하게 된다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담이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한 사람 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처럼 선악을 아는 일을 아담이 알게 됐다라고 말을 해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악을 행하셨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실과를 따먹는 어떤 그 일이 뭔가 물리적으로 악을 행했다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모습은 그게 뭐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섹스에 대한 성에 대한 지식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그 비밀을 사람에게는 안 알려주려고 했다는데 이것도 말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에 대한 지식을 인간에게도 주셨거든요. 그래서 선악을 안다는 뜻이 무엇인가? 그게 뭐냐면요. 뱀이 꼬실 때 아담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지혜를 얻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된다는 뜻이 우리 중 한 사람처럼 우리와 같이 그도 선악을 알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도 그가 가질까 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주시지 않기를 원하세요?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께 여쭈음으로 그 지혜를 얻기 원하셨어요. 그게 바로 아담을 하나님의 교제의 자리로 불러내는 유일한 수단이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불러내는 수단이에요. 왜? 자기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탄닌 얘기 해드렸잖아요. 탄닌. 바다에 있는 제어할 수 없는 동물. 네? 우리 창조의 다섯째 날에 만들어진 바다의 큰 생물. 탄닌. 우리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것. 이런 내 힘 갖고 안 될 때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랬죠. 내 힘 갖고 안 될 때 하나님을 찾고 또 내 지혜 갖고 안 될 때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도록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자기가 지혜를 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교제 없이.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를 주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주셨어요. 이게 뭔 뜻이냐? 다시 말하면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 일 속에 포함됐다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뭐냐면 너가 동물들을 돌보는 일을 할 때 그 지혜를 하나님에게서 얻으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모든 지혜를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얻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여러분이 머리에서 쥐어 짜낸 지혜가 클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더 클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왜 더 크죠?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그 모든 문제가 이 피조물들에 대한 고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피조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피조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쭈면 그 비밀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그 비밀 안에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 얻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오지 않고 내 판단, 내 지혜, 내 기준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고 일하면 일이 즐거움이 되고 일이 복이 되고 일이 기쁨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지 못하고 일을 하면요. 일이 골칫덩이가 돼요. 제가 설교가 즐거움이 될 때가 있고 골칫덩이가 될 수 있어요. 언제? 하나님 지혜를 안 줄 때. 지혜를 안 주셨는데 설교는 해야 돼. 이거 완전히 고통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연극적으로 선희처럼 연극적으로 뭔가 연출로 뭔가 좀 창의적인 걸 뭔가를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뭔가 떠오르지가 않아. 떠오르지가 않는데 이 일을 하는 거 이건 고통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지혜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 지혜를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악을 판단하고 우리가 선을 판단한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게 선한 건지 악한 건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은 저주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리셔야 할 판단을 우리들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 내 지식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저주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 저주가 풀리면 어떻게 돼요? 일일이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쭤봐.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움직여요. 선이가 오늘 옷을 왜 저딴 식으로 입었지? 하면서 내 머릿속에 판단이 움직여.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해서 내 판단과 내 틀 갖고 움직여요. 저거 저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되는데? 저런 식으로 일하면 되겠어?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선이 있어.
내가 생각하는 선. 교회는 성도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성도라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집사라면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다 뭐예요? 누구의 지혜예요? 내 지혜예요. 내가 내리는 선과 악의 판단. 이게 내 지혜예요. 근데 우린 그걸 버려야 돼. 버리고 누구의 지혜를 가져와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오는 방법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안식에 대해서 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율법은 틀이에요. 율법대로만 움직이면, 눈에 보이는 대로만 움직이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때로는 구제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어요. 어렵다고 다 구제하면 안 돼. 구제하지 말아야 될 때를 누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게 바로 제대로 보살피는 거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을 제대로 보살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다가 지금은 도울 때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도우면 안 되는 때구나. 이걸 분별할 줄 아는 지혜. 그게 안식하는 믿음이라 했죠. 이 지혜를 하나님께로 가져오도록 하나님이 했는데, 이 선악을 알게 나무는 뭐냐면 이 지혜를 마치 인간이 그 지혜를 스스로 얻을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나무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도 일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 속에 뭘 담아 놓으셨어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로 하여금 나의 부족함, 왜 하나님 이건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 사실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줘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말만 들었죠? 하나님께 지혜를 얻지 않았죠? 마귀에게 지혜를 얻다 보니까 그 뒤부터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죠. 그래서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원하셔요. 우리의 일이 기쁨이 되도록 지혜를 주기 원하셔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새벽 예배 나왔더니 아이디어를 팍팍팍팍 지혜를 주시는 거야. 그럼 그 일이 어떻게 돼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창조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시면서 일이 어떻게 하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될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일은 범위가 한계가 어디까지예요? 지구 온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 예?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기술이 한국에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근데 그건 단지 기술로 사람들을 돌보는 거죠. 기술로 사람들을 섬기는 거죠. 그게 기술로 사람을 다스리는 거죠. 그게 왕노릇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또 동시에 우리가 땅끝까지 확장해야 될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또 뭐가 필요해요? 복음도 땅끝까지. 이 생명의 물이 터쳐나오는, 힘있게 터쳐나오고 부족함이 없어. 흘러 넘치기 때문에. 풍성해. 그리고 빠른 속도로 움직여. 그리고 이 물이 도착해가지고 열매 맺게 만들어져. 이 에덴에서 발원하는 이 물을 갖고 우리가 온 땅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가진 은사로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거. 그리고 내가 가진 간증으로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일. 우리 1대1 때 배우죠? 은사로 세상을 거룩하게, 내가 가진 간증으로 사람을 거룩하게. 이 두 가지 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우리가 전도가 막힐 때 이게 일이 목사님이 전도 안 해오면 마치 화낼 것 같아가지고 내가 혼날 것 같아서 전도해. 이건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렇죠? 전도가 즐거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쭈면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고. 그 전도 대상자가 탄인이 됐어. 탄인이야. 도저히 내 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싸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힘도 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갖다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가져다가 자꾸 쓰다 보면 우리는 자연히 누구 앞으로 자꾸 가게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창조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함께 있도록 만든 장치예요. 강제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탄인을 만나거나 나의 지혜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만드셨거든요. 근데 타락한 인생은 자기 지혜로 사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속조차 들여다볼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속을 다 알고 그 사람이 저기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일하려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까지 가야 돼. 땅끝까지 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주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